사랑이라는 주제만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주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며 모든 감동적인 얘기에는 항상 사랑이 주제이기 마련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그런 사랑이다. 그래서 늘 기독교는 어느 종교보다도 사랑을 주제로 어떤 설교하나 사랑을 떠난 그런 주제를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기 힘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설교 속에 깔려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의 이름도 사랑의 교회 그렇게 하고, 바퍼로 대표되는 기독교의 사역들도 기독교가 다른 거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늘 주님은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로 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분들은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99마리 양을 구원했다 하더라도 한 마리쯤 잃으면 어떠냐, 그런 분이 아니라 양 한 마리까지도 끝까지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99마리는 광야에 죽으라고 내버려 둔 것이고 한 마리만을 찾아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비유의 뜻이다. 그렇게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면은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이익을 챙기더라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다가온 것입니다. 희생이고 공감이고 배려, 그런 이빠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따뜻한 얼굴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책임과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받고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과 방법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서 떠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라는 것은 압달락과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압달락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죄가 문제가 되고 죄사함의 정결이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정결한 게 중요하냐? 청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의 죄나 육신의 정결함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아니냐? 너희가 아무리 행위가 거룩하고 정결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그런데 그 마음은 행위를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더러운 걸 먹는다고 해서 너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다. 먹는다고 바뀌는 것은 육체밖에 없으니까 마음은 마음 자체의 문제고,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다. 둘은 다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신학을 논리적으로 정립한 것이 압달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이 첫 절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신다고 했는데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그랬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시죠? 일어난다는 뜻이 정확하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아나스타스, 부활을 뜻하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부활은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셨다고 번역된 것의 실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경에서 부활한다고 할 때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24절은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유대인들,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육적으로 거룩하고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다가 죽은 자들 중에서 혼자 일어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4절을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하실 때 99마리 양은 어떤 양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조용히 있는 의로운 양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의롭고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양이라고요? 죽은 양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죽은 양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거기서 일어나서 주님만 따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어디에 가시냐면 두로지경에 가셨다 그랬어요. 두로지경이라는 것은 앞달락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 그것과 정반대죠. 이방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이요 수로보니게족 속인 여자를 만나려고 100km 이상을 이동을 하신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경의 기록 원리가요. 성경은 육적 인간의 기준으로 기록된 거죠. 육적 기준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눈이 밝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육적 기준이니까 눈이 밝다는 건 말 그대로 눈이 밝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 눈이 밝다. 그 말을 하려면 어떻게 써요? 육적 눈이 어둡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정결한 유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육적이고 종교적으로 부정한 이 여자는 무슨 의미겠어요? 오히려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산 사람. 예수님께서 육적이고 종교적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러나 죽은 사람들 99마리 양 거기는 죽었으니까 버리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100km 이상을 이동하셨다. 그게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죽어있는 99마리 양과 늘 함께 계시겠어요? 아니면 한 마리 잃어버린 산 양을 위해서 먼 길이라도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99마리 양은 버려두시고 어차피 죽은 거니까 그리고 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셨다는 것은 당연지사지 충격받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러한 주님의 생각을 저의 얘기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한 마리 양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100km가 아니라 10,000km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여행이 고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러 가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말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의미란 거냐? 24절에 아나스타스, 부활하신 주님인 것처럼 이 여자 역시 부활한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듣기만 하고 시공을 초월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방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죽은 사람인데 영적으로는 부활한 사람이다. 산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는데
아니 아무리 성경이 강조법이라고 하지만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이 여인의 부정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앞단락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단지 씻지 않은 손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이방 여인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개라는 거예요. 개라는 말은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이건 죄사함 받아서 정결해지고 손 씻어서 어떻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개라는 것은 속속들이 죄다. 죽을 때까지 너는 안 되는 구제불능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랄까 이보다 더 심한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개도 키우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가장 부정한 존재다. 그런 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떡을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떡 얘기를 꺼내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한테는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떡을 못 준다 그럽니까? 그 떡이 그냥 떡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통 떡 같으면 개한테 먹으라고 주지 왜 못 줘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이라는 의미는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떡이라는 거지 그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특별히 개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런 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룩한 떡이 어떤 겁니까? 그거는 무교병이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설병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떡입니다. 하나님의 떡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개한테는 줄 수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아히멜렉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거기서 시장하다고 떡을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용떡이 없습니다. 그래요. 항용떡이란 건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인데 그런 거는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아든 누구나 먹을 수가 있어요. 개한테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에게는 그런 떡이 없다. 가진 거는 진설병밖에 없대요. 그거는 하나님 외에는 손댈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받은 대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떡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제가 지금 보통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사흘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는 정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떡이에요. 이거는 부정한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떡이에요. 그거는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떡하고 뭐가 다르냐면 다른 떡은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떡은 먹으면 먹는 순간 죽는 것과 사는 것이 결정되는 떡이에요. 먹는 순간 생사가 갈리는 떡이에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실 수 없는 그 떡은 먹으면 사느냐 죽느냐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먹고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육적으로 사냐 죽으냐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은 영적인 떡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 이거는 속죄 제사를 지내도 안 되는 정결례를 지내도 안 되는 그런 개에 속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줄 수 없는 떡이에요. 왜냐하면 먹으면 그가 죽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육적이고 종교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떡을 줘서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먹으면 곧바로 죽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안 되냐 하면 네가 개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온유 겸손하신 주님의 말씀치고는 너무 심하시죠. 개라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내가 개입니다. 개도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대학자에게요. 당신 왜 이렇게 무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식하니까 나를 모르지. 나를 알아볼 만한 네가 식견이 없는 거지. 속으로 그러면서 제가 무식하죠. 더 배워야죠. 그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식한 사람에게 당신 무식해 그러면 어때요? 괜찮아요? 살이 나는 거예요. 아니 무식한 건 무식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래요? 아니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주님이 너는 개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개입니다. 이 대답은요. 이건 보통 미스테리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 개다 그러실 때 아유 메시아라더니 결국은 유대인 티를 내는구만. 하지만 나는 내 딸을 고쳐야 되니까 내 자식 고칠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 비굴하지만 대답하자. 그래요 개입니다. 나 개다 어쩔래? 이런 식의 마음으로 대답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 여자의 진실은 뭘까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말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본문은 주님 보실 때 이 여인은 진심으로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할 것 같은데 아니요. 교만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열등의식이 깊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해요. 이게 참 미스테리예요.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나사렛에서 안식일을 보낼 일이 있었는데 하룻밤을 자고 나니까 다음에 안식일인데요. 호텔방에 물이 없어서 물을 한 잔 얻어 마셔야겠다 내려왔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그 가족끼리 여러 친척끼리 모여서 안식일을 보내는 풍습이 있어서 호텔에 자주 모입니다. 호텔이 무슨 가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장소만 빌려주는 거죠.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꽉 차가지고 안식일을 보내게 되는데 물을 한 잔 마시러 왔는데 뭐 하는 장소가 없으니까요. 식당도 안 하고 이거 어떻게 마시나.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어디 가면 물을 마십니까? 물어보는데 참 놀라운 게요. 아무도 저를 못 봐요. 제가 아예 투명 인간이더라고요. 아무리 질문을 하려고 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요. 왜요? 이방인이니까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상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려면 저 밖에 나가서 아랍 사람들이 하는 세븐일레븐을 가래요. 그러면 된대요. 그럼 물어봤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대답을 안 해주냐, 본체만체 하냐 그랬더니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을 보면 그렇게 펄펄 뛰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비즈니스 할 때 보면 착하죠. 굉장히 젠틀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파티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천사들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만큼은 너는 개다. 그 선민의식이 작동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들만 그래요? 회교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교도들은 구제사업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들이 구제사업을 이만큼 하고 선하고 의롭다는 그 의식이 충만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마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순간에 그 사람은 교만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드리면요.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틀림없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 그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사람들이 모일 때 여러분 참석해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파의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으로도 안 봐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교만했듯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확인해 보면은 겸손한 사람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개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개인 줄 모르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말로 저 죄인이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실제로 죄인임을 자인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 여인은 영으로 보면 정결한 처녀예요. 종교적으로 행위로 겉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지만은 영으로는 달라요. 육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도 보시고 육으로도 보시기 때문에 육으로 봤을 때는 네가 개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너는 부정하다, 그러나 영으로 봤을 때는 너는 정결한 처녀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부활이요 영을 너무 잘못 아는 것 같아요. 이 육신의 세상은요, 눈이 어두워요.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정체는 뭡니까? 그 사람의 진짜 정체는 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옷만 보는 거예요. 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경력이고 신앙적으로 이런 연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는 전혀 다르던데요. 부활체, 천국은 여기와는 전혀 다른 데잖아요. 천국에서는 남녀 구별이 없어요. 남녀 구별은 육체가 있을 때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게 없다, 천사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별해가지고 네가 남자냐 여자냐, 네가 내 가족이냐 아니냐, 이게 전부 뭐 때문에요? 육체 안에 있을 때 그 껍데기의 문제예요. 껍데기 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하냐 부정하냐, 잘하냐 못하냐, 가늠했냐 도둑질했냐, 이런 것도 전부 육의 문제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영으로는 그런 죄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천국은 육이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백인도 흑인도 없어요. 남자 여자도 없는데요. 여기서 뭐 우리나라니 뭐 남의 민족이니 너무 한심한 거는 여자는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전히 기준이 뭐예요? 그거는 육이 기준이지 영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은 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네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 육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지, 육을 벗어버리면은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란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영적 사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본 모습으로 나아갈까? 그걸 고민하면서 가는 것이, 육을 위해 살고 육적으로 잘 살고 육적 삶을 살고,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는 속속들이 개예요. 정결해질 수도 없고 떡을 먹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정결한 처녀예요. 그래서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는 떡은 뭘까요? 이 떡도 육적 떡은 아니에요. 영적 떡이에요. 지금 주님이 떡을 꺼내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주셨던 것처럼 이 떡을 받은 이 여인은 시공을 초월해서, 집에 귀신 들렸던 딸이 나아버렸잖아요. 시공을 초월해서 영의 능력이 역사한 것입니다. 딸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24절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숨으셨는데 숨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영이란 건 뭡니까?
억제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훈련하고 오래 믿어서 연륜이 생기고 예수 닮아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은 그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억제 불가능한 거예요. 단번에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내 자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도 해보고 인격적으로 감화도 해보고 도와도 주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요, 자식과 내 문제는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떡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탁 맺어지기만 하면, 그분 앞에 발 아래 엎드리기만 하면요, 그날 집에 돌아가 보면 아이가 변해 있는 거예요. 180도 달라져서 멀쩡하게 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식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떡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자기를 부인해버리잖아요. 내가 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가능하냐?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의심해온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평소 심령에서부터 나온 고백이에요. 이건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고 참으로 위대한 여자입니다. 우린 이러잖아요. 누가 얘기를 하면 거기다 꼭 털어야 되잖아요. 성경 정립을 해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꾸 털어야 달아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다가는 삼천포로 빠져요. 그렇다고 자신의 논리가 정교하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누가 말만 하면 내가 토를 달아야 마음이 풀립니까? 소금가마를 물로 끓라고 해도 주여 옳습니다. 이것이 참된 온유와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온유 겸손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인도 없이 온유 겸손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선 소용이 없죠. 그건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늘 자기의 신령을 고민하면 온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자기의 심령을 고민하지 않으면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떡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심령, 자기 육체를 높이는 심령, 그곳에는 줄 수가 없는 떡이에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늘 여러분의 심령을 고민하셔서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주여 옳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떡을 받아서 말세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